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부터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오면서 분명하게 확인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구원할 수 없다고 판단하시는 듯 우리를 향하여서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참담한 처지에 놓여 있는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9절을 보시면 여기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우리는 안 믿는 자와 비교했을 때 나은 데가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 대답은 무엇이죠? 나은 것이 없다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인간은 본질상 다 똑같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죄 아래에 있다라는 이 말씀 가운데 죄라는 부분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합니다. 이 죄는 단수를 의미합니다. 죄들이 아니라 죄라는 말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죄를 단수로 사용할 때와 복수를 사용할 때가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단수, 복수의 개념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에는 그렇지 않는데 매우 정확하게 이것을 구별하여 사용합니다. 로마서에서 죄를 복수로 사용할 때는 우리가 흔히 범하는 여러 가지 악한 행위를 말합니다. 한편 죄를 단수로 쓸 때에는 보이지 않는 죄의 세력, 죄의 실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는 이를 사탄, 마귀, 악령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죄 아래에 있다는 말은 무서운 힘을 가진 죄의 소나기에 꼭 잡혀 끌려다니고 있는 것이 인간의 실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죄의 권세 아래 짓눌려 살고 있습니다. 지난 인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사회 전반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는 범죄를 막아보려고 많은 노력을 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범죄를 근본적으로 막지 못하는 것일까요? 죄들은 다소 막을 수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 죄의 실체를 처리할 수 없다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 자기의 배후에 자기를 조종하고 있는 강한 세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리라고 상상도 못하는 것이죠. 이 죄의 세력을 처단하지 못하는 이상 사회 범죄가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경찰 수를 늘리고 최첨단의 장비를 설치해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도 안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일시적인 처방에 불과합니다. 죄의 범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죄의 세력을 꺾어야 합니다. 그러나 죄의 권세는 우리가 상대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꼼짝할 수 없는 힘입니다. 숨도 못 쉬게 우리의 목덜미를 움켜쥐고 제 마음대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죄의 세력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 지배 아래 속박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한 심리학자가 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죄는 파괴적인 존재이다. 모든 선한 힘은 죄의 파괴적인 힘에 의해 위축되고 시들어버린다. 모든 영적인 섬세함은 죄의 저주스러운 접촉에 의해 상처를 입는다. 죄는 시각을 손상시켜 맹목적으로 일하도록 만든다. 죄는 청각을 마비시켜 사람들을 기머거리 만든다. 죄는 미각을 왜곡시켜 쓴 것을 단 것으로, 단 것을 쓴 것으로 혼돈시켜 버린다. 죄는 촉각을 마비시켜 과거의 느낌만을 갖도록 만든다. 죄는 영적인 모든 좋은 감각을 막아버리고 질식시킨다. 우리는 죄에 의해서 무감각해지고 둔감해지며 우리가 반응하는 범위는 축소되어 버린다. 죄는 무감각을 만들어낸다. 그것은 영혼을 짓밟음으로 고통으로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의 실체인 것이죠. 이와 같이 죄에 잔혹하게 짓밟힌 인간이 얼마나 처절하고 또한 악한지 바울이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주로 시편과 이사야에서 인용하고 있는데 구약의 성경이 진단하고 있는 인간의 처참한 모습을 정리해 놓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이렇게 세 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라 아주 무능하다, 그리고 부패했다, 그리고 절망적이다.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인간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무능한지 아십니까?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깨닫지 못할 정도로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닫지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자기에게 선한 데가 한 곳도 없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어느 정도 무능합니까? 11절 보시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찾을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또 로마서 1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것이 무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알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것만큼 철저한 무능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12절에 보시면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무익하게 되었다는 말은 음식이 썩어서 먹지 못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썩어버린 음식처럼 우리의 영과 육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2절 보시면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표준에 일치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세상 구석구석 다 살펴보아도 자기 뜻에 맞는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만큼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무능한 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일에는 탁월함을 보일 정도로 비정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선은 행할 능력이 없으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운 데에는 힘이 넘치는 것입니다. 어둠을 사랑하면서 빛으로 나올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자유는 있지만 하나님을 찾을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무능력해진 인간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밖에는 예수 없이 사는 모든 사람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일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일은 아무것도 그 안에 아무런 소망과 희망의 거리가 없는 무능력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은 부패했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간의 마음은 악시가 진동하는 열린 무덤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있으며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생각을 통해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패한 마음은 말만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행동까지, 우리의 삶까지 더럽힌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본성이 죄로 인해 부패한 결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부 적대 관계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부패한 인간성 때문에 모두가 자기 중심적이게 되어진 것이죠. 자기 이익만 추구하다 보니까 이웃과 자연스럽게 갈등을 빚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죄된 그 마음 가운데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나 자기 좋은 대로 판단하는 경향이 생기고 만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서로 사랑할 능력마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죄는 사람을 무력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의 경쟁자요 위협자라는 전제에서 이웃을 대면하게 되어서 그 불행한 가운데 서로를 대적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패한 마음을 가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죄로 부패한 인간의 성향이고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인간은 아주 절망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보시면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자신이 가는 길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채 정신없이 달려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끝은
죽음이라는, 멸망이라는, 파멸이라는 것을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모른 채 인생을 허우적거리며 살고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런데 더 기막힌 절망이 있습니다. 자신의 운명이 절망적이라는 사실조차 전혀 모르는 무지인 것입니다. 아마 이것만큼 무서운 절망도 없을 것입니다. 모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한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끝을, 하나님 없는 인생의 그 끝을 알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인생의 중환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에 대한 무지와 그 절망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채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떨 줄 알아야 작은 소망이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두려워할 줄 모르니 얼마나 절망적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죄의 권세 아래 끌려다니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얼마나 무능한지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이것이 바울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구약에 있는 성경 본문을 인용하면서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고 올바른 믿음을 갖기 원하면 바로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분명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상처가 되어지고 어려움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한다면,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로 알면 우리 자신을 믿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포기할 정도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앞에 나오게 되어지는 필수 요건입니다. 만약 자기 자신에게 가능성이랑 희망의 요건을 가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그 부패함과 절망을 알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절대 요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위한 분명한 불가분의 요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로 나가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의 심을 믿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으라고 말씀을 전한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왜 내가 죄인이냐고 따집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평생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살다가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자기가 소경인 줄 깨닫지 못한 채 어두운 밤길을 더듬거리며 망한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될 위험이 충분히 있습니다. 입으로는 죄인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 마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죄인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정말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한다면 그 영혼에게는 분명한 희망이,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십자가의 사랑이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아직도 나라는 자존심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그 무엇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에 대한 철저히 절망하는 것입니다. 나로서는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하나님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무엇인가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도, 하나님을 찾기보다도 그것에 의지하여서 죄악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잘 알다시피 물에 빠진 사람을 안전하게 끌어내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 생명이 다급하여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아직도 힘이 남아서 발버둥 치는 사람에게 함부로 접근했다가는 오히려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함께 죽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힘이 넘치는 사람을 물에서 끌어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힘이 빠져 늘어질 때 비로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야지 그도 살고 또 구원할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을 그만둘 때 안전하게 생명을 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무엇인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놓게 되어질 때 절망하고 낙심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나는 선하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느냐고, 나만큼 양심적인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또 왜 교회만 오면 나에게 죄인이라고 말하느냐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추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차를 몰다가 종종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신호등에 정지 신호가 들어왔는 줄을 모르고 그냥 이제 지나가 버려서 마음이 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경찰이 있지 않은가 살펴보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이지 않으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잊어버립니다. 자기가 그 신호를 지키지 않은 그 죄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마치 교통경찰이 안 보이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의식을 가지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죄의식의 부재가 죄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합니다. 죄로 인해서 자기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이때 비로소 십자가가 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여 나는 죄인이다,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여전히 나에게 가능성이 있고 무엇인가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것을 희망 삼아 소망 삼아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려는 것이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해야 할 것입니다. 진지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주 무능하고 부패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절망적인 우리 자신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 고백 가운데 우리가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내려놓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죄로 인해 부패하고 타락한 자신을 바라보며